신약을 다룰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주일인데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구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 고백을 할게요.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다음 주에 할 그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그때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깜빡하고 성탄절이니까 조차도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냥 요한계시록 하던 대로 격주로 해놓고 나서는 지난주에 이거 어떻게 성탄절인데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말씀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우리 강도사님도 한 3분 계시는데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어느 패시지를 찾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선교사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지금 한 5분이 계시는데 Okay, when you try to deliver the sermon from any passage, you have to find out Jesus Christ in that passage, which is called Christocentric.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디벨롭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다른 7교회 중에 다른 6교회보다도 이 말씀이 성탄절과 가장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I was so happy because it was easy to connect the birth of Jesus Christ into this passage.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본문 배경, 두 번째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새벽별을 얻을 수 있는가.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은 회생으로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피아이며 현재는 아키살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위치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였고 소아시아 루디아도에 있는 성읍으로 빌립보의 여신도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The hometown of Lydia in Acts.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 그리고 삼바타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게 된 동업 조합이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루디아가 그곳을 세웠다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은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낯선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다른 7교회 중에 6교회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ot like other churches, Jesus Christ told them, He described Himself, the Son of Man, which relate to Christmas.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하들이로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새벽별이 나온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 줄 압니다. Today's passage 28 mentioned that the morning star, as Messiah followed the star and find the newborn king and worship him.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 14일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 수가 2014년 이래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기독교신문 크리스천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503명과 전화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했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줄개신교의 비율이 83%에서 71%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Even believers who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born by Virgin Mary, it used to be 83% before 2014. But ever since 2014, has been decreased 71%. 종교적으로 무신론자, 부가지론자 또는 특별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중 초자연적으로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은 것은 2014년도에 30%에서 올라 17%로 감소했습니다. Among atheists and non-believers who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born by Virgin Mary from 30% to 17%. 그리고 18세부터 20세대가에 현저하게 감소를 보였는데요. 예수님의 성경적 탄생을 굳게 믿는 비율이 2014년엔 70%에서 현재 54%로 떨어졌습니다. People who believe that Jesus was born historically, just from 70% to 54%, less like 4 or 5 years. 젊은 사람들, 우리 EM 청년들은 I strongly believe that none of you do not accept Jesus was born through Virgin Mary. 다 믿죠? 영어로는 I believe that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born by Virgin Mary, right? I know everyone believe that.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탄생 또 동정녀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His birth is good news to everyone, but especially who believe that, wh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더 기쁨 있는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새벽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And what does the morning star symbolize? Or what is that? 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킵니까? Why do you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on December 25th? Because this is the birthday of Sun, Mitra, the Persian, king, God. Because at that time, it's the December 25th가 지금의 우리의 December 22nd이에요. 이 동지로서 또 shortest day, 가장 짧은 날이라 이때 태양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떠오르는 태양, 예수님을 태양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December 25th를 We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Christ. 근데 바로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태양신인 아폴로 신을 숭상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새벽별로 묘사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It's not coincidence. But today's passage mentioned that Jesus Christ, the morning star. 동방의 박사들이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은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별이 이 금성이에요. 샛별, 모닝스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성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버클리 대학 교수인 잭 피니건이 목성과 금성이 합쳐 빛을 발한 주전 2년 6월 17일에 별이 동방 박사가 따라갔던 메시아 별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크리스천 루드게 아이들러가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 그리고 물고기 자리 세 개의 연합, 그것이 바로 그거다. 또 주전 6년에 그 세 개 연합의 화성이 접근하면서 삼각형대를 이룬 그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저는 사실 6년으로 생각해요. 근데 뭐 오늘 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40년 전에도 어떤 분이 설교할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I believe that Jesus was born 2025 years ago. But you know what? The day is not important. We don't know exactly when Jesus was born. At that time,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을 그 사람들이 더 celebrate 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궁금했으면 메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 태어나신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늘 사관도 없고 동물들이 먹는 밥통 위에 누이셨다.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도 가난한 자에 먼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언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Why we don't k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hy Jesus was laid in manger and raised in small town Nazareth? And also, no one mentioned that among 12 disciples mentioned that his birth. Everything is God's will. Why Jesus was born in a very poor family, and this is the why he proclaimed the word of God to the poor at the first. And also he mentioned that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the kingdom of God will be theirs. And Luke mentioned that not just the poor in heart, those people who are really poor, they are blessed.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의미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성, 이 새벽별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Many people think that Isaiah chapter 14:12, the morning star symbolized the Satan, the Lucifer. But it's not. It's wrong. It's misunderstanding. 이사야 14장 12절의 새벽별 모닝스타를 발광체의 의미는 헬라어 헤아스코로스는 72년과 라틴 성경 벌게이트는 루시퍼로 표기되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과 그레고리 대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이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다. The morning star symbolized Lucifer, the Latin, which is a Satan, but it's not.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 이사야가 교만해진 바벨론 왕을 염두에서 말하는 거예요. In
symbolize the king of Babylonia. 근데 한심하게도 한국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사단을 루시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의 거장이신 브루스 워키 교수님한테 딱 한 학기 배웠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배움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요 사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사야 14장 11을 아예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분이 딱 하나 언급한 거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부터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The morning star symbolizes Jesus Christ. 이 모닝스타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6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2 Peter chapter 1:19 says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새벽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How can he accept or how can he believe in the morning star Jesus Christ? 성탄주의를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로 태어나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듯이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Based on today's passage, I want to talk about just three things. How to accept Jesus Christ, our Savior and our morning star. 첫 번째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필요해요. Love, faith, serving, and patience.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제가 추측하기를 이전에는 이 네 가지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가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닌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칭찬한 세 가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faith가 있었어요. love가 있었어요. patience until the return of Jesus Christ. 그 세 가지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serving one another. 다른 사람을 썰고하는 그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봉사 혹은 사역으로 해석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33번이나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은 다른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장인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디아코니아가 여러 번 나오지만 그거와 조금 달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하거나 행동한다는 또는 일정 범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제사장, 상인, 심부름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일원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이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People inside of the church
are different than other people outside of church. Outside of church, the people, they respect someone who learn more and who have more money or some reputation. Other people have to serve them because they have more, because they are higher than their rank. But in the church, it's not. We have to serve one another, no matter what background, where they are living. No matter how much money they have, doesn't matter. Because we are all children of God. We have to love one another. We have to serve one another.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벽별 예수님을 얻고자 할 때는 혹시라도 이단에 빠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이라는 별명으로 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성 예언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난잡한 성적 행위를 즐기라 그러고 제사고기를 먹으라고 가르쳤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세기 말에 기독교에서 여자가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독특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등에서 발견된 고대 비문들은 해당에서 여자들이 갖고 있던 많은 중요한 역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후에 여자 예언자인 암미아는 빌라델비아에서 활동한 것이 한 예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21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기회를 줬는데 Jesus Christ gave them a chance to repent, but they didn't. 구약에서 아간이나 사울왕처럼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지금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귀가 옅어서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상의 귀가 쫑긋하여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정통교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아주 충성되게 봉사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Some people do not understand. They think that if they hear something new, that message seems like more powerful than other message which they learned or heard earlier. 나도 참 가끔 다른 목사에 비해서 좀 새로운 걸 좀 전하는 타입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만약에 혹이라도 잘못된 것을 전했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모르고 했다. 누가 지적을 해. 그래요? 그만 생각하고 진짜 그러네? 그럼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사표를 쓸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행하여야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구원 얻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되었을 때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여 도중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과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고 다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배만 채우고 돈 모으는데 혈안이 돼서 주위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이라는 금신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Many believers do not understand, especially Korean Christians. They think if they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then everything's fine, no matter how they live. That's wrong. That's wrong. Salvation is past, present, and future, just like the Israelites. When they came out from Egypt, they are saved from the hand of a Pharaoh. They saved past. And in the wilderness, they had to worship God only, but they worship golden calf and committed crime and they complained. They fell. There's so many people dying in the wilderness. This present salvation and future salvation. You have to enter the land of Canaan. You have to enter the kingdom. Until that time, that's why Philippians chapter 2 verse is 12.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Work your salvation. Yeah? Jesus Christ died for us. I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we are all saved. Then, wow, why do we exercise? Why do we work out for salvation? Because which salvation mentioned the future salvation? You are saved by God's grace sinc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you have to follow the Word of God. But so many people worship the idol, golden calf, which is money. They are so greedy of money. All they care is deposit money in their account. They don't care about the poor. They don't want to share.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be saved?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go to heaven? I don't think so. You have to work out for your salvation. You have to obey God's commandment as you help the poor share what you have. Otherwise, you might be like the Israelites who died in the wilderness.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Christian life is a marathon. You have to run all the w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힘들게 달려가는 마라톤처럼 힘든 일입니다. Jesus Christ told us that if you want to follow me, deny yourself and carry your own cross. It's not easy to follow Jesus Christ as a disciple.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뿐 아니라 혹이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날까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새벽별이 되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닝스타를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따라가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딤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고 말씀 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born.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for God. And heavenly nature sing, and heavenly nature sing.
stories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and prepared the kingdom for us. And love of God, who chose us before the creation and wants to be glorified through us, and the fellowship and comfort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Amen.